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두 손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맡겨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적당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적당한 때입니다. 제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4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정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요구사항, 그분의 규례, 그분의 법도, 그분의 명령을 항상 지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책무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들은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책무를 간직하고 보존하며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함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은 모든 날에 항상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훈련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여러분의 자손이 아니라 여러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오늘날 기억하며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과거의 크신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교훈하셨습니다. 그들을 가르치시고 징계하시고 잘못을 바로잡는 징벌과 훈계를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괴롭히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훈련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불신앙과 고집센 마음을 꺾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강한 손과 그분의 쭉 뻗친 팔과 그분이 베푸신 기적들과 이집트 왕 바로와 그 온 나라에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집트 군대와 그 말들과 그 전자들에게 하신 일인 그들이 여러분의 뒤를 쫓을 때에 홍해를 어떻게 가르셨는지 물로 그들을 덮으셔서 어떻게 시키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역사는 오늘날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 함께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여러분들은 이곳에 도착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여러분들에게 하셨던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과 땅이 온 이스라엘
앞에서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 식구들과 그 장막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살아있는 것을 삼켜버린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크신 일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은 고라의 사건을 뜻합니다. 민수기에서는 레인 고라가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 온과 함께 반역을 일으켰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반역한 이들은 250명이나 되었습니다. 고라는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이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회중 가운데 계시는데 왜 모세와 아론만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도전하였습니다. 고라는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를 높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면서 막노릇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이들의 불평불만과 반역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반역자들로부터 떨어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땅이 갈라져 반역자들의 모든 것인 그들을 따른 모든 생물과 모든 가축들도 포함해서 집어삼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요청하신 대로 행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일을 출애굽한 세대들은 직접 경험하였다는 것이에요. 제가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이 힘을 얻어 요단강을 건너가 얻게 될 그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맹세해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에게 주리라고 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여러분은 오래도록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주어지는 결과는 이스라엘이 강해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같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나안 땅을 쉽게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번영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들의 날은 길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과거를 기억하면서도 미래를 바라봐야 했습니다. 우리 함께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저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들어가 차지하려고 하는 그 땅은 여러분이 나온 이집트 땅과 같지 않습니다. 이집트 땅에서는 여러분이 채소밭에 씨를 뿌리고 발로 물을 대야 했었습니다.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하게 될 그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머금는 산들과 골짜기들의 땅입니다. 그 땅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의 눈은 한 해의 시작부터 끝날까지 그 땅 위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습니다. 애굽 땅은 나일강 때문에 비옥한 땅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씨를 뿌리고 밭에 발로 물을 공급해서 힘겹게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산과 계곡이 많은 땅입니다. 그 땅에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릴 비를 흡수하기 때문에 굳이 물을 댈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히 비를 내려주신다면 가나안은 애굽보다 농사짓기에 훨씬 편한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은 매우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는 땅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들어가게 될 땅은 늘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돌보시는 땅입니다. 그 땅은 인간의 기술과 노력이 필수적인 땅이 아니라 비가 땅을 적시는 가나안에서는 이런 노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일구어서 노력해서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노력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와 형편을 아시고 때에 따라 맞는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고 찾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것을 여러분이 순종하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땅에 봄과 가을의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또 가축을 위하여 들판에 풀이 나게 할 것이기에 여러분들이 먹고 배부를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조심하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두렵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흐려져 마음에 미혹이 되어서 다른 신들을 경배하고 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으실 것입니다.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고 땅에서 수확할 것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좋은 땅에서 곧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 세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듣는다면, 열심히 순종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말 가장 필요한 비를 가나안 땅에 그들이 그 축복의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하나님의 관심과 돌보심을 의미합니다. 이른 비는 10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내리는 비입니다. 이 비는 여름 동안 갈라지고 메마른 땅을 부드럽게 적셔줍니다. 그리하여 이때 땅을 갈고 파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늦은 비는 3, 4월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때의 비는 농작물이 성장하고 있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비들은 적당한 시기에 내려야 했습니다. 여기에서 적당한 때는 언제일까요? 쟁기질을 하고 씨를 뿌리고 곡식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적당한 때를 의미합니다. 적당한 때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짓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게 적당한 시기에 비가 내린다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적당한 때에 비가 내려야 그들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필요한 것을 주실 수 있도록 일하십니다. 우리 또한 그러합니다. 저는 이사를 6, 7월 정도의 시기에 이사를 가기 위해서 3월 말에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4월이 지났습니다. 괜찮았습니다. 5월이 지나니 조금 불안해졌습니다. 아무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매우 불안해했습니다. 집이 안 팔릴 것 같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노심초사했습니다. 집값을 1,000만 원 내리고 나니까 두 분이 연락이 와서 집을 보고 갔습니다. 한 분은 더 연락이 왔지만 시간이 맞지 않아 집을 보여주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6월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매우 불안해했고 집이 안 팔릴 것 같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믿음을 가지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또한 저도 불안해했습니다. 저도 불안해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사를 가지 말까요? 그냥 여기에서 있다가 다음 연도에 이사하고 교회를 세울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를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집이 팔려야 이사를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려라. 일하고 있다. 만들고 있다.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리고 있었지만 불안한 마음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저에게 기다리고 했지만 계속 불안해했지만 그리고 7월이 되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더 있으면서 말씀도 보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이사를 가야지, 교회를 세워야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집이 안 팔리는 이유는 매도 건물이 너무 많아서였습니다. 공급이 많은데 수요는 한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전세의 매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세로 돌려놓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며 전세로 돌려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아직 전화하기 전이었는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 가지를 묻더라고요. 어디로 이사 가시냐고 묻고 창정으로 가는지 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전세로 내놓을 생각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전세로 찾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이번 주 월요일이었는데요. 월요일날 그날 제가 사실 전세로 내놓으려고 했다. 그러니까 월요일날 집을 보러 오신 분이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느낌이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좀 기다리니까 그날 집을 전세로 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가계약이 체결되고 적당하게 그렇게 가격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1일 전에 저희가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 바로 그 시기에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원하는 시기와 때와 방법으로 일어나기를 바랄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방법과 시기에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불안해하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적당한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적당한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 바로 그 시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적당한 때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시간표에 적당한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적당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와 방법대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적정한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사가게 될 장소도 또 세워야 할 장소의 모든 그런 세워야 할 교회의 그런 환경과 여건과 상황과 관계와 절차의 일들도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 성도분들도 하나님의 적당한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일하여 주셔서 적당한 때에 비를 내줘 주시는 것처럼 그 적당한 때에 일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적당한 때에 그렇게 일하여 주셔야 해야 될 그런 역할과 가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때에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적당한 때 정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맞는 그런 방법과 기준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불안과 염려와 의심이 몰려올 때라도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맡기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있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절차와 일과 관계와 상황과 여건들을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풍족하게 해줄 줄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적당한 때를 기다리는 역사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적당한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소서.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맺게 하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샬롬.